자,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좀 감동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불나면은 어디로 전화를 해요? 119로 하죠? 영혼이 불나면 어디로 합니까? 129입니다. 129. 요한복음 129. 기억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시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 꺼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우리 예수께서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오실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 다니엘 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께서 그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더 이상 거기는 너희가 있을 땅이 아니니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이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인 말씀입니다. 선지자 다니엘 9장 25절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서 얼른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다가 신전을 세웠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그리고 그 신전에 접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이교의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접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 이 땅은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니라 떠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거룩한 곳에, 거룩해야 할 곳에 그 거룩한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룩해야 될 곳. 어디가 거룩해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조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광야가 신 벗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고 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됐으니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이 계신 곳도 거룩하지만 또 다시 다른 거룩한 곳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장소예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룩하기를 원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나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분이 와서 채우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룩해야 할 그 땅에, 그 장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가증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 다른 복음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얘기합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가인이 아벨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있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발표하신 원래의 복음이 있고요. 그 복음을 발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것도 복음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수치를 내가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덮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부터 이 인류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류의 주제가 됐어요. 직접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제물이 필요한 존재가 됐다. 제물이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죽음 대신 누군가가 대신 그것을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나음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거할 수 있게 하는 그 필요한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복음을 탁 말씀하시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2명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서부터 딱 복음이 나눠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는가 하면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다른 복음이 곧바로 생겨버린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너무 사단이 급하게 일을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극명하게 이 제사가 나눠졌어요.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복음에 따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요, 땅의 소산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여러분, 누가 더 멋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제물이 더 그럴듯하게 보일 것 같습니까? 어떤 제물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무거워. 누가 나 안 보나? 무거워라. 성전에 와서 헌금통에다가 하면서 집어넣었어요. 쾅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나서 하고 뒷짐지고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헌금 내려고 줄 서 있는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힐끔힐끔 그거 가져왔어? 그거 가져온 거야?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들고 있던 거를. 저도 여기 지금 헌금 봉투 이렇게 마련 이따 드릴 건데 이렇게 갖고 있다가 드리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그 사람이 가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얼마 들었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싹 숨기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창하게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까?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던 한 과부가 있었죠. 그 과부가 몰래 숨기고 와서 헌금함에 넣는데 왜 이렇게 야박한 소리가 나는지 쨍그랑 무게만 들어도 저게 몇 냥짜리인지 다 아는 거예요. 툭툭 떨어져야 되는데 짤싹해 떨어지는 거죠.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과부가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넣었다. 이게 마치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느껴졌어요. 가인은요, 땅의 소산을 모아왔는데 어느 정도 모아왔을까요? 어느 정도. 가인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농작물 중에서 가장 잘된 것을 여러분 제사상 차려 보셨습니까? 차리는 거 보셨어요? 제사상을 막 얼마나 거창하게 차리고 그것도 막 법칙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는 왼쪽에, 뭐는 오른쪽에, 뭐는 동쪽에, 남쪽에 막 해가지고 요새 북한에서는 라면을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이 귀해가지고. 아벨의 제사는 아주 약소했습니다. 약소했어요. 가인의 제사는요, 이만큼 쳐놓고 가인이 이렇게 하고서 내 재물을 좀 봐. 너 그거 가지고 되겠어? 사실 아벨은 가인에게 비하면 빈손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가 뭐 농사 진 것도 없고 그냥 잘 자라고 있는 양을 쳐봤자 그때는 얼마나 양이 잘 자라던 시대예요. 그죠? 좋은 거 먹고 음식이 풍성한 시대니까. 양을 쳤다고 해도 양하고 그냥 데리고 논 거지 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저 얻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딱 올려놓고서 다 했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인이 볼 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 녀석. 이만큼 차려놓고 내가 하나님 이만큼이나 하나님께 가져왔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누구의 재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의 재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뭐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나중에 이제 생일상 받으실 때 며느리나 사위가 상을 탁 차려줄 때 이만큼 거나하게 차려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케이크 한쪽 달랑 사다 놓고서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게 좋아요? 아마 막 여러분의 대부분은 속이 그렇게 넓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서두르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원복음을 발표하시고 나서 곧바로 4장,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제일 사랑하고 심지어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구세주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인 그 아들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다른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재물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재물. 우리 마음에 거룩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가인의 마음에 그 거룩한 곳에다가 사탄이 뭘 넣어줬냐면 세상의 것들을 천뜩 넣어가지고 이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재물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 재물. 이걸 성경이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나는 아닌데. 나는 양의 피로 갖다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께 올 때 난 양의 피 가져오지 땅의 소산 가지고 오지 않는데 이런 표정으로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에게 참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속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믿어주시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나? 그러면 나는 내 육신의 것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려지지 않을 때 나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경배할 수 있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공격이 그 재물에 집중될 것을 아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그 재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붙들고 막 흔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사탄은 속수무책입니다. 도저히 우리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뭘 바꿔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재물을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공격에 계속해서 대항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나서 실제로 그 가죽옷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4,00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4,000년의 정중앙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갖다 바쳐라. 누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요. 다른 거 가지고는 이게 시험이 안 되겠더라고요. 양 7,000마리를 바쳐라.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고민할 사람이 아니에요. 소를 한 500마리 바쳐라. 고민할 사람은 아닙니다. 소 한 마리 500만 원, 300만 원 쳐도 뭐 한 25억 되는 돈이에요. 그 돈 아브라함이 바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집에서 길리운 자 300명을 하나님께 드려라. 얼마든지. 근데요, 아브라함이 절대 내놓지 못할 만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네 독자,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제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했지만 기꺼이 하나님 저의 땅의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삭이 묻죠. 아버지, 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양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양을 드리지 말고 네 거를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빠에게 이 세상에서 아빠가 100년을 살면서 소유했던 것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너를 내놓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너를 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아들아, 넌 어떡할래?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아버지 걱정 마시고 저를 묶으시고 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세요. 대단한 믿음이죠?
감동스러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실 만합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큰 것을 드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손이 내리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손을 꽉 잡으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노. 내가 원하는 재물, 네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재물은 그것이 아니야. 네 아들에게 절대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이런 관점으로 이 22장을 읽는데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런 거였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죽옷과 십자가 사이에 딱 2000년 중앙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통하여 수풀에 걸린 양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아무리 소중한 너의 것을 나에게 몽땅 갖다 낸다고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이 부족한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가지고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이고 성전에서 제사에 관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 교과에도 나오지만 참 많이 괴로워하고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 막 자기의 삶을 토로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를 보니까 두 재물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한 1억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놓고 누구의 제사를 받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그 1억 명 중에 몇 명이 누구의 편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벨의 편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돈을 이렇게 낑낑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쿵 내려놓는 사람하고 두 렙돈을 바친 이 과부하고 놓고서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가인이나 그 바리새인 같은 그 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것이 아삽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오히려 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간합하심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 삶의 간합하심을 받으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삽이 볼 때 너무 이것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 오래전에 10년 전에 나 가서 이렇게 살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고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아니야, 신앙이 더 중요해,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해 하고 사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지나도 맨날 가세가 좋아지지 않고 늘 아프고 병들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기가 창피하대요. 왜 이렇게 창피하십니까? 돈도 없지, 덩치도 다 조그만하지, 종자가 작아가지고 조그만하지, 아들마다 아프지, 자기도 아프지, 세상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누가 나를 부러워해서 하나님을 찾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삽이 그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면서 어디로 향했냐면 성소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성소에 갔는데 이 성소에서도 두 재물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삽이 고민한 것은 세상이 준비한 재물이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다. 저 사람 잘 사네. 세상이요, 땅에서 마련한 소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 아들 의사 됐대, 판사 됐대, 누구 아들 뭐 됐대 그러는데, 누구 아들 목사 됐대, 장로 됐대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요즘에 목사님들도 자기 자녀를 목회자 안 만들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신민 목사입니다. 저도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회를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이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 저 애들 보면서 우리 다나를 사모를 만들고 다누를 목회자들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쟤네 어렸을 때. 근데 너무 큰 고통을 줄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요즘에 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다고 하면 시켜주긴 하겠지만 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땅의 소산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 그 좋아 보이던 땅의 소산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종말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간합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 주께서 말씀하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고 남한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재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이 너희를 살리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성소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재물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지는 재물도 바꿔치기했지만 우리 마음, 이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는 이 장소에도 자꾸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땅의 소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 그 자리에 있거든 여러분은 그 땅을 떠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딛고 계신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곧 멸망할 땅이니, 아삽이 본 것처럼 그 종말이 예언되어 있는 그 땅이니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린 양을 역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방주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방주이신 예수다. 노뱀을 들고 너희는 이걸 봐야만 살 수 있다.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들도 소용없다. 문설주 앞에 엎드려진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일방에 칠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음성처럼 그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땅의 소산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내 공로가 다 잔뜩 깃들어 있는 소중한 정성이 가득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재물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의 소산을 내려놓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물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